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그 선한 길로,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결코 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죠. 신앙생활은 함께 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서울에 올라와서 부임하고 난 후에 가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밥을 먹는데 밥을 이제 혼자 먹을 때가 있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데 제가 혼자 밥을 먹으면서 다른 데 볼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변 이렇게 돌려보았습니다. 둘러보니까요, 저만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분들도 혼자 먹고 혼자 먹는 그런 일상들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마도 코로나 기간을 보내면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삶의 패턴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요즘 시대가 홀로 지내는 시간들이 많아진 시대가 됐어요. 젊은이들도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가는 그 과정에서 결혼 시기가 점차 뒤로 늦어집니다. 결혼 정년기가 30대 초반, 중반까지 늦춰지고 있어요. 다들 마음 가운데 내가 결혼하기 전에 뭔가 갖춰지고 준비되어져야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결혼 시기를 늦추고 있는 거죠. 결혼 시기가 늦춰지는 만큼 혼자 지내게 되는 거예요. 혼자 지내는 시간들이 많아지는데, 근데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도요, 요즘에는 결혼하고 나서도 뭔가 잘 안 맞아서 금방 또 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싱글로 돌아오는 케이스도 있고, 또 나이가 먹고 난 이후에도 부모뿐만 아니라 아내도 남편도 일찍 여의는 경우가 있죠. 무엇인가 함께 지내는 시간보다 혼자 지내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혼자 지내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것,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 홀로 지나는 시간들이 즐거운 시간보다도 외로운 시간들로 채워질 때가 더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홀로 있지 않고 함께 지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의 발걸음을 딛게 하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만 맺었다라고 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맺어져야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실 때 하나님께서의 존재 양식이 홀로 존재하는 양식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잖아요. 네,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존재하세요. 하나의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자체가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품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이제는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홀로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 공동체의 그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그 공동체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어디에 딱 붙어있는 존재가 되냐면 예수님께 붙어있는 존재가 돼요. 그런데 더불어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에베소 1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말해요. 교회는 그의 몸,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면서 우리가 그의 몸이 되어지는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딱 달라붙어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잘 붙어 있어야 되지 하고 붙어 있어요. 근데 몸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붙어 있냐면 주변 사람들과는 붙어 있지 않고 머리하고만 붙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손인데 머리에 직접 붙어 있어요. 손인데 머리에 직접 붙어 있어요. 발인데 머리에 직접 붙어 있어요. 호러물이에요, 호러물. 이게 몸이 아니라 이상한 기형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머리에만 붙어 있고 지체로서의 역할들은 서로 간에 붙어 있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만 잘하면 돼 라고 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교회 안에 와서 예배당 안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주님의 공동체라고 여기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공동체라고 여겨서 이 자리에 있지만 실제로는 공동체가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께 붙어있다라고 생각해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기능은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신앙생활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머리에만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붙어서 몸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몸으로서 기능하는 그런 지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붙어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예배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지체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하세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붙어 있어서 주님께 예배만 드리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선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신앙의 단계가, 걸음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마도 어떤 분은 교회 앞 마당까지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족들이 교회 나오니까 가족들 교회에 나가는 건 내가 그거 허락해 줄게, 내 그것까지는 봐주겠어 하고 교회 앞마당까지 차로 바래다 주고서는 본인은 그냥 다시 돌아가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어쩌다가 그 다음 단계로는 교회 안까지는 들어와서 예배 자리에는 함께 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함께 있지만 예배에 이 마음에 동의를 할 수 없고 자리에는 함께 있어 줄게 하면서 예배 자리에서는 꾸벅 졸고 그 자리에서 조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돼 라고 하면서 가족들에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 그렇게 졸다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집중하면서 잘 집중하며 듣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 봐야지 라고 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 집중하는 것만으로 끝나고 더 이상 그 말씀이 내 삶과는 연계되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이 단순히 내 개인의 순종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돌아보아 섬기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아 선행하기를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도는 내 개인의 신앙생활을 나만
간신히 살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함께 손을 맞잡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신앙인의 걸음으로 나아가라고 초청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 수준에 있으십니까? 지금 어느 걸음 가운데 있습니까? 온라인 가운데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실 텐데 어쩔 수 없이 예배 건강히 받쳐주지 못해서 이 예배당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섬김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섬김의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됩니다. 나만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 섬기면서 나만 겨우 예배당 가운데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삶, 이것으로 만족하는 삶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이 뭐냐면 교회 안에 섬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섬김의 자리, 우리 찬양대로도 봉사하고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교사로서 봉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식당 봉사를 통해서 봉사하는 분들도 계시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차 봉사로, 안내로 여러 가지 봉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봉사하면서 섬겨 나갈 때 우리가 지체들을 섬겨 나가는 그 봉사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어느 한 자리를 섬김의 자리로 섬기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셨던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직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몸이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방향, 한 방향을 바라보고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방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간 방향,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은 섬김을 받으려, 왕으로서 섬김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섬기는데 그냥 말로써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서 섬기고 대속물로 자기 몸을 다해 죽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헌신이 어느 정도의 헌신이 있습니까? 예배 자리에 오는 것만큼도,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헌신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려움 가운데 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더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가 더 섬길 수 있는 체력을 주시고 영역을 주시고 재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면 우리는 그 달란트를 섬김의 자리에 쏟아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것으로 주셨다는 것은 그 넘치는 것으로 내게 만족하며 사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치는 것을 흘려보내라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섬기는,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로 자신의 몸을 드리신 것처럼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소리로 찬양대에 섬기는 것처럼, 우리 목소리로 힘을 다해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몸을 다해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또 닦아내고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것처럼 우리는 그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 대그룹으로 모이는 가운데 헌신뿐만 아니라 소그룹으로 모이는 그 공동체 안에서도 헌신하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이 소그룹 헌신은, 우리 교회에는 구역 모임이 있잖아요. 지금 방학 중이지만 그러나 이 구역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서로 돌아보아서 모여서 사랑하고 그리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섬길지를 돌아보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소그룹이 모이기에 힘쓰고 또한 그 모임, 구역 모임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섬길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만날 때 무엇이 필요한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방문할 때 어떤 것들이 이 가정 가운데 필요한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또한 구역 예배를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마다 방문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가정에 방문해서 그 가정의 형편을 보고 그 가정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보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가정에 저는요 초청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곳 이런 모습 보여주기 힘들어요. 아니요, 우리가 가족이라면 함께 볼 수 있어야죠. 여러분, 가족은요 허물도 같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있으면요, 집안에 있으면 여름 되면요 보통 다 벗고요, 옛날 말로 런닝구, 메리아스 이거 입고 그냥 훌렁훌렁 다니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요. 왜요? 가족이니까. 가족은 그것이 허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봐줄 수 있고 넉넉하게 품어줄 수 있는 것이 가족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가족으로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두 가지 마음이 필요한 거죠. 내 삶을 오픈할 수 있는 마음과 그리고 또 상대방의 삶을 용납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공동체 삼아주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소그룹 안에서 만남의 기쁨이 있고 그 만남을 할 때 서로 나누고 식사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뭐 많은 것이 필요합니까? 숭늉 하나 떠나놓고서도 기뻐하면서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음료 하나, 냉수 하나 떠나놓고 함께 나누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기쁨의 나눔을 통하여서 서로 보는 거예요. 제가 부임 신방을 하면서 한 가정 방문을 하는데, 가정 방문하면서 감사한 것은 그 가정의 형편을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해요. 그리고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해요. 이렇게 보면서요, 이 가정 하나님, 우리 교회 구제팀이 있으면 구제팀이 좀 도배 좀 새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정에 필요한 것들이 보이는데 하나님 이것들을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정에 에어컨이 설치하고 나서 한 번도 청소를 못해서 틀기가 민망한 그런 가정들도 있는데 하나님 에어컨 청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죠. 여러분이 그 가정을 방문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것들을 내어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서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섬기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짜 가족으로서 서로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족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연약한 것도 품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부유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함을 주었다면 그것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이 기능, 섬기는 기능을 하면서 공동체로 모일 때 주님께서는 그 공동체 안에 새로운 기쁨을 창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섬기며 살아가고 행복하게 섬기면 가장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지 못할까? 제가 곰곰이 보니까요, 시험 들면 그래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시험 들면 그 섬김이 뚝 끊기게 돼요. 그 섬김이 뚝 끊기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홀로 남는 시간들이 생겨요. 혼자 되는 시간들이 생겨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시간들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이 나쁜 게 아닙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예수님께서도 홀로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많은 기적들을 베푸신 이후에 홀로 나가서 기도의 자리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다음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시고 하셨던 일을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역에는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넘어서서 그냥 혼자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는 시간들, 그 시간들이 길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고독의 시간을 지나가서 공동체로 연합하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래서 그 공동체로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만드신 이유는
늘 공동체로 존재하기 원하셔서 그렇게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홀로 뒤로 물러가 침례 빠진 그 상태를 다시 회복하여서 공동체 안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겪었던 한 사람이 있는데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 있는 선지자인지 아시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 400, 아세라 선지자 또 400, 이렇게 800대 1로 싸웠잖아요. 누가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신을 섬기고 있는지 한번 대결해보자 라고 싸워서 결국 그 바알 선지자들 이 80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통성기도 하면서 신이시여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라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리고 몸을 상처를 내고 이곳을 보옵소서 라고 응답해 주옵소서 라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들에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제단에 물을 붓고 그 주변에 도랑까지 물이 가득 차량차량 찰 때까지 물을 부어서 도무지 인위적인 방법으로 불씨를 이렇게 붙여도 불이 붙지 않을 그 상황 가운데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응답을 듣고 나서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그들 다 잡아서 죽이고 나서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있을 때, 그때 이세벨이 이 사실을 전해 듣고 내가 이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리라,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하고 이 죽음의 소식을 엘리야에게 전했더니 그 다음에 엘리야가 어떤 일을 겪었냐면 마음에 심히 곤란해서 도망갔습니다. 도망갔어요. 도망가는 얘기는 뭐예요? 홀로 되겠다는 거예요. 혼자 피하게 되는 거예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피했어요. 네, 피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피하기 위해서 하룻길을 광야로 들어갔는데, 광야로 들어가서 몸을 피하러 들어갔는데 그 피한 곳에서 만난 곳이 로댓나무 그늘 아래 잠깐 쉬었어요. 거기서 하는 말이,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저 죽겠습니다. 차라리 주님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에게 떡과 그리고 물을 갖다 주세요. 로댓나무 그늘 아래서 하루 쉬게 하시고 그 다음에 힘을 얻어서 다시 호렙산을 향해서 가게 하세요. 그래서 40일 동안을 걸어가서 그 호렙산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 바람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엘리야가 대면한 이후에 그 홀로 돼서 나 혼자뿐이어서 내가 죽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 탄식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냐면, 내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예배해 두었다,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예배해 두었다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결국 엘리야는 그 소식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다시 힘을 얻어서 주의 공동체가 함께 있음을 기억하고 다시 힘을 얻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홀로 남아있는 그 시간들을 더 이상 길게 갖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하는 것은 주님의 공동체 안에 다시 들어와서 연합해서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 마음을 합해서 나아가길 원하시는 것이죠.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뿌리 내린다라는 것은 이렇게 공동체로서 끝까지 살아나가는 것, 그 힘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느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교회의 신앙 가운데 앞마당을 밟고 가는 신앙생활인지, 교회 안에만 들어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주의 말씀 가운데 봉사하고 헌신하는 단계의 신앙생활인지, 혹여라도 그렇게 헌신한 이후에 주님 마음 가운데 시험이 들어서 뒤로 물러가 심령에 빠져있는 상황인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셔서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셨던 그 삶의 그 자리로 오늘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회복하여서 주님 안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의 공동체가 되고, 주변에서 많은 곳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살아가야겠구나, 우리도 저렇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겠구나, 그렇게 소망의 공동체가 되겠구나 라는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교회가 교회 되길 바라는 소망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뿌리 내리며 살아갈 때 힘들 때 새로운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처음부터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의 몸, 그리스도의 몸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주님과 나만의 엮여진 삶이 아니라 이웃과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를 엮어 주셨사오니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섬기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만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살아가며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일을 향하여 주옵시고 나를 통하여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의 자녀로 삼을 뿐만 아니라 교회된, 주의 몸된 교회된 한 몸으로 지체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각 달란트로
섬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섬기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위인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며 나아가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게 하셔서 아버지,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걸어가셨던 그 길, 좁은 길, 아버지 좁은 문을 통과하여 그 좁은 길 걸어가셨던 것처럼, 아버지 자기 몸을 버려 아버지 헌신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버지 우리 몸에 새기고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주님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을 기뻐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되 아버지,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버지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복이 아니라 아버지 이웃을 위해서 섬겨나가기 위한 복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주여 우리에게 넘치는 것으로 흘려보내게 하시고 그 넘치는 것으로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되 아버지는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아버지 이렇게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써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를 써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를 써주옵소서. 섬기는 교회를 써주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교회, 연약한 지체들 돌아보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여,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신 주님께서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며 주여, 우리 10년 가운데에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아버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를 겸손한 마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 주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맡은 그 달란트를 통해서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섬길 때에 우리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넘치는 것으로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섬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자와 섬김받는 자 모두가 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가운데에 아버지 그 섬김을 통해서 아버지 부족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넘치는 것으로 서로 섬기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넘치는 것을 섬길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홀로 있고자 하는 마음들, 주여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고독을 넘어서서 아버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아버지 그 일들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돌아와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봉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살아갈 때마다 주님 새로운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섬기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명강교회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그 마음을 드리고 있는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선교지에서 함께 헌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헌신하는 우리 동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